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회의원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며 코로나 사태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고 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문제이겠습니까? 경제도 또한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기를 이렇게 우리가 다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두에게 다 위기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더 큰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악인, 죄 있는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 실제적인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아마도 이때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치 욥기서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이 논쟁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시인을 향하여 도망하라. 그래요.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하며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멀리 도망하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며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요. 이것은 친구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죽을 고비를 직면한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망치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음식을 주고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몰살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 다윗에게 와 그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러다가 내 터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 내 근본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이러다가 내가 터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재기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런 사회적 현실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선한 마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산다. 그럴 때 내 터가,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가 고난의 상황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산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믿음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내 터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주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조건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연결시켜 불안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 알고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다윗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터라고 하는 그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문이 돌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안목이라고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눈꺼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자세히 보신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성도를 또한 이 세상의 불의를 여러분 그의 눈꺼풀을 열어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에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앞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에서 감찰과 4절에 나오는 안목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4절에서 안목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이지만 5절에서 나오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단어는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신다. 또는 성도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묵상해야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감찰하시지만 아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연단하여 결국에는 정금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모든 사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믿음을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금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 주변에 확진자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택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학교가 이렇게 개학도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들 여러 가지 돌볼 일들이 오히려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그리고 화살을 쏜다 하여도 이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내 가정을, 직장을, 자녀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소식이 자꾸 들리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터를 굳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터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담대히 붙드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정결케 하고 주의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살아가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내 아버지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아버지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가시니 감사해 살아가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님 곁에 잠잠하게 내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내 아버지 품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날 받아주시니 내 아버지 품에 지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에 날 받아주시니 내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눈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 아버지